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또 오순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곧 어떤 영이든지 그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영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 본능조차도 우리의 영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도 있습니다. 더러운 영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돼지와 같은 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깨끗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적인 그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영이든지 그렇지 않는 영이든지 아무튼 인간은 영에 속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종에게는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은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얻은 그 점괘로 돈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쟁이 보셨어요? 점쟁이. 거의 다 가짜고요. 가끔 진짜 귀신 받은 점쟁이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날이 시퍼런 작두에서 펄펄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그 작두에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맞는 말이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줄도 모르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인 줄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인 줄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바울과 실라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이 여종이 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알고 있었고, 악한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진짜 그 귀신 들린 점장이를 찾아가면요,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가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만약에 아니 우리 중에 하나가 점치러 갔는데 그 점장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른다, 말을 못한다, 그러면 점장이가 가짜든지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 가짜라니까요. 점장이가 가짜 점장이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요,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전하는 자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여인에게 돌이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이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장하는 모든 어두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영 물러나세요. 물리치세요. 욕심, 이기시 다 물리치세요. 그러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귀신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던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경제적인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많이 나서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그 일을 보고 간수가 회개한 사건이 바로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제가 봐도 설명 잘했어요. 이 정도 설명도 없고 못 알아들으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악해요. 오늘 보세요. 그 여종의 주인을 보세요. 아니 사람의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면 막 감사해야 돼요. 잘했다 그래. 왜냐하면 그 여종을 살려줬으니까. 그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살려줬잖아요. 그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구원시켜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주인은요, 그 여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만 벌면 되지 그 요정이 죽든지 말든지 영원히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반면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참 좋은 일 했어요. 그죠? 귀신을 물리쳐서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면 칭찬받아야죠.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참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창피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매를 맞았어요. 매를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상적인 아니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헤매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내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 모든 성교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산재단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영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위대한 조각가, 화가 미켈란젤로에게 베르톨로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이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예술적인 재능을.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니? 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진 재능과 또 기술을 더 열심히 닦고 연습을 해야죠. 그래 미켈란젤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단다.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스승은 그렇게 말하고 미켈란젤로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술집에 가보니까 술집 안팎에 아주 멋있게 조각된 비너스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 8등신의 여인들이 각양각색의 포즈로 이렇게 술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누드로 된 그런 여인들의 조각상이. 그걸 봐야 술 맛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술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어떠세요? 술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결혼식 집에 가서 술 마시지 마세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을 가니까 같은 조각상인데 천사 조각상이 이렇게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어요. 미켈란젤로, 두 조각의 차이점이 뭐냐 물으니까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와, 정답이잖아요. 그래, 잘 봤다. 그러면 너는 너의 재능과 재주를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의 물음이요, 미켈란젤로의 일평생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너의 재주와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삶의 조건들, 그 모든 재주와 재능과 축복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순간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어요. 이 14살짜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성령께서 열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미켈란젤로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승에게 대답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재능과 재주를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 나오고 평생 교회 마당에 뜰을 바른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만의 말씀이에요. 몇십 년 나와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거벗은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바울과 실라는요,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육신이 아픈 곳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이가 갈립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적반하장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인간적인 마음이라 그러면요, 자신들을 고소한 그 요종의 주인을 하룻밤에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살인을 하고 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낙심과 절망이 찬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참 중요해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하여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들이 찾아와서 권사님을 위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새벽기도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하고 있는지 지금 아무튼 다들 힘드신 것 같아. 새벽기도 힘듭니다. 목사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겠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드는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가 다리를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병원에서 그렇게 한 달 기부싸고 있는 동안에 서운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새벽기도 하다 그랬는데 그 보호 못 해주시나? 그런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마음 안 들어오시겠죠. 전 들어와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교인이 와서 권사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그 권사님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아니 다른 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 났으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름다운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 그러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다친 권사님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들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주특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가다가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권사님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불난 집에 그냥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입을 주자로 시작하는 4가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무엇인가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자신의 인생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거나 어두운 영에 묶여 있거나 또는 성령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이고 어두운 영에 묶여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묶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산에 김모 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부산 영도구 영선동이라는 곳에 신통하다고 하는 점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결혼 날짜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이제 박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당 박 씨가 김 씨의 점괘가 좋지 않아 남편이 죽거나 이별할 수 있으니 구설하고 부적을 처방해서 액땜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놀라죠, 이럴 때 보통. 그죠? 이런 말 점쟁이한테 듣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보러 가지 마세요. 괜히 불안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불안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점장이 박 씨가 내린 처방대로 777만 7,779원에 구설했어요. 다 7자야.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지금 그냥 무표정이에요. 다시 할까요? 777만 7,779원에 구설했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집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런데 박 씨의 점괘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질까요? 돈 뜯어내려고 계속 점괘가
나빠지는 거예요. 점괘가 나빠지니까 계속 구설해야 되고 계속 부적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무속인 박 씨가 챙긴 돈이 5,300만 원. 5,300만 원을 박 씨에게 뜯겼어요. 그리고 결국 이 무당 박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절도는요, 가서 몰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강도는 협박을 해서 폭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횡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금을 내가 그냥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사기는 거짓말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회사 일을 하라고 했더니 회사 일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 무속인 박 씨는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점쟁이의 점괘에 그 사람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들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점쟁이의 점괘에 꼭 붙들려가지고 점쟁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달라는 돈 다 주고 그냥 사기당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점쟁이나 점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점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찌질이도 가난해요. 점집에 가보세요. 다 쓰러져가는 그냥 막 곰팡이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정말 제대로 정말 점친다 그러면 점쟁이가 먼저 부자가 돼야지. 그죠? 점쟁이가 먼저 많은 그 돈을 벌어야지. 안 그렇잖아요. 점쟁이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또 점쟁이들이 자녀들이요.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저주받은 사람에게 가서 우리 운명을 맡깁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떤 문제에서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지인이 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착오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굴레가 묶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정말 부족한 나의 생각이 주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 예수원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 있는데요. 성공회 신부예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예요. 이분의 글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붙잡혀 있든지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 있든지 물질에 붙잡혀 있든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 큰아들이 아마 장가를 안 간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큰아들 장가 가면 제가 손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 장가 가면요, 또 다른 걱정이 그 사람을 붙들어요. 목사님,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뛸 듯이 기쁠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됐어요.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면 다 될 것 같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문제로 다가와서 뭔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좋지 않은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거든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러자 이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의 이 말 한마디가 간수의 인생도 살렸고 그의 가정도 살린 거예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귀중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너희들이 죽였지. 너희들이 죽였지. 이거예요. 이게 설교 핵심 요지예요. 그러자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 자기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이 마음이 굳어져요. 또 하나는 그 마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간수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나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강팍해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팍해지다가 망하시겠어요? 회개하고 살아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인생. 이 순간 회개하지 못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게 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에는 어떤 인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 그 당시 예수 안 믿었던 사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과 내가 용서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그 차이가 뭐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사죄하는 사람만이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어물쩍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동산재단이 이런 십자가 구원의 원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동산재단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I a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믿음이 있는 사람은 I am sorry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I am sorry 못합니다. 인간적인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와 자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의 전체를 받는 거예요. 회개와 자복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윤호철 목사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죄악의 고리를 제가 끊겠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교회의 기초를 쌓아서 이 구원의 원리 기초에서 주님은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복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대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돈 주고 팔았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에태!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 똑같은 놈들이라니까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냐?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어요. 닭이 3번 울 때에 회개하고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내가 영광의 주님을 팔았구나. 울며 불며 회개하며 자복했어요. 그 눈물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동산재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냥 배가 터져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지옥 가버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누렸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멱살 잡고, 야 베드로 너 빨리 회개해, 나 회개하면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닭 세 번 울 때에 회개한 것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회개한 베드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강팍하여 죽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의 길을 선택합니다. 간수는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니까 간수가 살았죠. 가족이 살았죠. 또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